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난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rouble is the invitation from God. 시련은, 고난은, 고통은,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청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오후 시간이 좀 더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오후 시간에 오늘 전할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 때문에 미국을 들어가서 블레인 이 국경 도시에, 미국 도시에 갔다가 이제 라이트 에이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좀 쇼핑을 했습니다. 뭐 런던 브록 같은 곳이에요. 우리 캐나다로 따지면. 근데 거기 지나다 보니까 달력들이 참 예뻐서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특별히 달력이 Psalms, 시편 구절이 들어있는 그 달력이 있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달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 말씀으로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혹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trouble,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날은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환난 날은 당신에게도 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주보의 설교 요약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환난 날은 당신에게도 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아주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막 지났어요. 어떤 분은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 그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난 오고 또 갑니다. 또 오고 또 갑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환난은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 없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고난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렸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초에 와서 빌리 그레햄 전도대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열어서 100만 명이나 모이는 아주 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80 지금 거의 후반으로 가고 계신데 사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루스 그레햄 여사님은 그레햄 목사님을 내주하는 일에 아주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참 그 지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침대 생활을 계속하셔야 할 만큼 아주 어렵게 그렇게 말년을 보내셨는데 한 번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편집장과 이제 또 한 분 같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하다가 최근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사모님 방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사모님 방은 굳게 잠겨 있었고 거기에 뭐 한 팻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been. 여러분 그 흑인 연가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been. Nobody knows but Jesus.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아마 성경에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렇게 제목이 있는 그런 찬송일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당하는 이런 그 괴로움을 환난을 모릅니다. 이렇게 그레햄 여사님이 그 방 앞에 이렇게 팻말을 붙여 놓았어요. 이 언론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레햄 여사님의 회활하고 익살스럽고 관대한 인격을 거기서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넓은 창을 통해서 장엄한 산의 모습을 지나치고 있을 때 노스캐롤라이나 산중에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심경을 얘기했습니다. 이 언론인이요. 우리는 엄청난 고통과 실망, 크나큰 용기와 사랑이 교차하고 있는 집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에도 그 가정도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빌리 그레햄 목사님도 그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제대로 이제 거동을 못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은 전도대회도
이제는 아들에게 다음 후진들에게 맡기시고 지금 거의 집에서 쉬시는 곳으로 계시는데 환난 날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왜 환난이 찾아와야 합니까? 그거 없이 좀 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선한 사람들에게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적어도 10개 이상을 말하는데요.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5가지를 제가 짤막짤막하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추업을 우리 삶에 주시는가? 왜 환난이 나의 삶에 찾아오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인격을 우리 안에 형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주보의 설교 요약에 보게 되면 거기에 거룩함하고 히브리 12장 10절의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이 인간 부모님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대시잖아요. 왜요? 자식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밖에서 잘못하는 아이들은 다스리지 않고 집에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무섭게 부모님들이 다스립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에 매를 들어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찢기들 없애버리시고 불순물들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정금 같은 그 거룩함을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청명한 분이고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아주 정말 재치 있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아직까지 선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선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실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손을 좀 보셨잖아요. 사랑의 손을 좀 보셨잖아요. 환난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환난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루시퍼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과나무 열매 하나 따먹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농감 삼아서 조롱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고 하나님처럼 지식에 대한 선악에 대한 지식을 분별한다고 하는 마귀의 말에 그 교만에 그들이 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을 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인류의 죄가 찾아오게 된 원인 제공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적으로 모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한 에페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렇게 겸손의 미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 육신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쉽게 교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면에서 교만할 수 있었던 아주 훌륭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바울을 크게 쓰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고 낮추셔야 되고 하나님이 적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약함 때문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 가시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이 굉장히 나쁜 안질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글은 아주 강한데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말 더듬을 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등이 굽었고 등에 혹이 나 있는 그런 분이었다
그렇게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죽게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3번째 응답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네 기도를 듣고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옮겨주마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놔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놔두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네가 약할 그때 내가 곧 네 삶에서 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밖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약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함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거 다음 주에는 없어질 겁니다. 직원이 실수를 해서 제대로 끊어질 않았어요. 설교하다가 지금 주무시는 분 있으면 깨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네. 바울은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인해서 오히려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고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3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환난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받은 것 때문에 나는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웰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 그 가정을 신방을 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했는데 영 위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함께 갔던 분 가운데 성도님 한 분이 자매님, 나도 자녀를 잃어봐서 자매님 마음을 알아요. 그때부터 이 자매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위로를 받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해보아야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보아야 그런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 당하시는 그 환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사람으로 쓰시기 원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냥 그래 하고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 환난 받아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환난을 경험해 봐야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 보면 고난을 깊이 통과한 분들이에요. 네.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성도님들 보면 고난을 깊이 통과한 분들입니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환난이 닥치는가? 바로 이런 긍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철에 있는데 요게 한 5불 정도가 되는 가치의 철인데요. 요거를 잘 이제 그 활용해서 말발굽을 만들면 한 10불 가치가 된대요. 그것을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5불 가치의 철로 바늘을 만들면 350불의 가치가 될 수 있답니다. 근데 이 5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철을 가지고 시계 스프링을 만들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무려 25만 불. 그런데 시계 스프링이 되기 위해서 그 철은 얼마나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까? 쪼기도 하고 불에 넣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연단을 받으면은 그 5불짜리가 25만 불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땅속 깊은 데서 많은 열과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고 나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그런 환난을 우리들에게 기꺼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환난도 수용하겠습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환란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고 싶었다는 말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주 고난과 환란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주 그냥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어떤 사람 고난 닥치는 거 보면, 죽을 고생을 하는 거 보면, 저거 무슨 죄를 범해서 저래, 저 부모가 무슨 죄를 범해서 저래,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 또 그 선교사 일행도 아주 그냥 죽고 싶은 정도로까지, 아주 정말 고통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섭리였습니다. 그 CNN에서 지난주에 제가 미군, 이라크에 있는 미군들에 관한 그걸 방영한 것을 봤는데요. 특별히 군목, 채플린, 이라크에 나가 있는 미군 병사들을 이제 영적으로 지도하는 채플린 군목들과 인터뷰를 하고, 또 교회에 이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분들, 설교 듣는 분들 찍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또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그런 그 전장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군목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하게 되고, 이렇게 다급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는 법인데, 바로 지금 기자들이 보는 현상이 바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어떤 때는 아주 심한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해도 믿지 않을 거야. 저렇게 완악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믿어?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놀랍게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아주 깊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가 있죠.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수용소 운동, 이바노비치의 하루, 이런 책을 통해서 아주 세상에 알려진 그런 작가인데요. 이분이 아주 맹렬한 공산주의자였었습니다. 맹렬했어요. 한참 독일과 싸우고 있을 때 전선에 장교로 나가서 이군을 지도하고, 그러다 스탈린 공산주의자지만 독재하는 것 때문에 항거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드러내고,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글들이 바로 그런 이바노비치 하루, 강제 수용소 운동, 그런 책이 거기서 실제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몸소리 치는 그런 고통을 거기서 경험을 했습니까? 이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거기서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중엔 캔서, 암까지 걸리게 됐어요. 완전히 바닥으로 온 것입니다. 솔제니친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그런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구원받은 그러니까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한 의사를 만났어요. 그분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솔제니친에게. 마지막 그냥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분에게. 그 다음날 이 의사는 솔제니친이 한 말에 의하면 8방의 총을 머리에 맞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솔제니친 하는 얘기가, 그때 그분이 나에게 말해준 것, 그것이 나의 마음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자기가 깊이 깨닫게 됐고, 또 인생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를 자기가 발견하게 됐다고 그가 회심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한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좋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흥미있는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신학적 토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어요. 이분을 놓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고 나왔는데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나서부터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 범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신학적 시비를 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실 때, 환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고난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이 누구에게나 오는데 이 5가지 이유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환난 날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 날에 In the day of trouble, call on me. 나를 부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초청장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기도를 할 때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환난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이 초대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는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끈덕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한 응답을 받기를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것 내 생각대로 꼭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시면 저 상당히 섭섭해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린 종인데요. 그는 왕이시고 우린 백성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건방지게 무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구원은 값없이 우리 쪽에서 받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가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면 안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얼마나 우리 구원이 힘든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부터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실 때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최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쓴 고통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드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주제넘게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미국의 필금 조상들이 1621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미대륙에 도착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그부터 한 40년 뒤니까 1660년경인데요. 네, 그때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존 버년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요. 그 영국 성공회 국교를 만든 거기에서 라이센스 받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럼 성공회 목사들이라는 얘기인데 진리대로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이센스 안 받고 설교하니까 그러면 잡아가둔다고 잡아가두었어요. 일주일 정도 잡아가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잡아가둔 게 아니라 1년을 잡아가둔 게 아니라 무려 12년을 잡아가두었어요. 중간에 여러 번 버년 목사님에게 또 잠깨라고 또 그러는 겁니다. 잠치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거 없어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번연 목사님이 중간에도 그냥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12년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선조들이 있어요. 이 큰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했습니다. 누군가가 오리가자의 심리를 갖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건강을 드렸습니다. 근데 번연 목사님이 자녀가 있었거든요. 아내가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아내와 불쌍한 아이들과 떨어져서 내 뼈에서 살가죽을 벗겨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번연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한 때가 없었다.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가 전에는 모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 12년 옥살이 하고 난 다음에 영국에 이제 핍박이 종교 관용을 하게 됐어요.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 있다가 또 붙여서 또 6개월 또 지내셨는데 6개월 지내시는 동안에 쓴 게 뭐냐면 그 유명한 The Pilgrim's Progress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책 가운데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하는 철로역정을 그때 거기서 저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번연 목사님 1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었다면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이런 철로역정 같은 이런 영적 걸작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번연 목사님도 아마 하나님 환난을 좀 없이 해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으니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이런 위대한 영적인 목사님이 이 감옥에서 저를 좀 내보내 주셔서 내 자녀들과 함께 내 아내와 함께 살고 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어떤 그 정도 그걸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믿음의 분수에 따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Give us our daily bread.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영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활에 필요한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 밥 한 그릇 놓고 기도할 수가 있고 그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바로 월급 액수, 우리가 받는 연봉의 액수 이거 책정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문제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축복의 정도 이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집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세 번째는 특정한 응답의 시간을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 꼭 이때 이 환난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번연 목사님이 12년을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시겠어요? 네. 탁월하게 쓰시기 위해서 탁월한 고난도 맡기신 거죠. 우리가 풍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난주에 여기 오면서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실 것은 부흥의 불길이 크게 타오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그 부흥의 불길이 떨어져야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아주 절박한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여기로 우리가 불러주신데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고 두드렸고 구했고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지만 때를 꼭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부흥이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그냥 자리를 가득 채우고도 남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많이 구원받고 우리가 소원할 수 있겠지만 그때 꼭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환난에서 건진받을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건져내신 그 결과가 좋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환난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기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인천에 좀 갔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월미도가 있습니다. 월미도에 가서 오랜만에 동판 쓰여진 것을 제가 여기서 봤어요. 아주 감격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바로 이 장소가 바로 이 앞바다에서 1950년 9월 15일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 우리 한국 해병들 여기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다를 보니까요. 참 그때 그 감격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이요. 한국의 대한민국의 운명에 매우 아주 결정적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불과 80일 만에 이 작전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어디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절명의 위기에 빠졌냐 하면은 영천이 공산주의자들 손에 들어오고 대구도 떨어지고 포항도 떨어지고 마산까지 떨어졌어요. 낙동강만 겨우 남겨놓고 완전히 붉은색이 됐습니다. 여기만 지금 대한민국이 영토로 지금 마지막으로 사수하고 있는데 그때 미8군이 하와이로 본부를 옮긴다는 막 얘기도 돌고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공산군은 마지막 아주 그냥 낙동강만 건너면 완전히 그냥 자기들 세상이니까 필사적으로 거기에 전투를 벌였고 우리도 필사적으로 막았고 그때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게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미 합참본부에서 그건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는 인천이 간만의 차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 7m나 된다고 그래. 또 이렇게 작기 때문에 배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또 아주 거기에 이렇게 포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5천분의 1 확률이라고. 5천분의 1로 그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메가더인데도 반대를 했습니다. 메가더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추진했어요. 이거 그렇게 안 되는 곳이 그렇게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적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침공할 걸 모르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난 바로 여기 택한다고 그렇게 하고 거길 택한 거예요. 5천분의 1로 한 2주 만에 그냥 구입할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고 막 북쪽은 막 올라가고 확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백척간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끝난 게 안 좋았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도 다급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국회의원 장관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다 불러가지고 부산의 광복동 교회 초량교회라고 하는 두 곳 교회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한 겁니다. 얼마나 가절했겠어요. 이제 낙동강만 무너지면 이제 완전히 그냥 죽는 신세인데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한 걸 알잖아요. 목사와 성도들을 어떻게 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지켜졌고 그 속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성장을 해서 그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미국 다음으로 선처를 많이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세요. 이게 참 어떻게 정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환난 날에 그렇게 부른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은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화가 된 북쪽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요? 토화됐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크리스찬들을 그냥 끓는 가마에다 막 삶아서 그냥 넣어서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그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공산 치하에서 교회는 초토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아주 공산주의자들의 이런 아주 준동이 너무 심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의 기독교는 미제들이 한국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세뇌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갖다 심은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종교는 아편, 종교는 마약이고 이 기독교는 마약이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독약이고 그들에게는 극약이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마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메가더 동상 막 그냥 무너뜨린다고 해가지고선 뭐 하이드라고 하는 헨리 하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그냥 굉장히 중요한 하원 의원 한 분이 거기 가서 만약 그걸 그렇게 부서뜨리려고 할 것 같으면 철거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달라고. 메가더 우리가 동상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는 바다를 넘어와 있지만 여기서 캐나다의 국민이 됐고 또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 하지만은 우리의 뿌리는 우리 조국은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또 우리가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학생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 시대에 여기 와서 이렇게 외국에 와서 공부했더라면 내가 영어 공부 훨씬 더 빨리 잘했을 텐데. 난 영어 공부를 늦게 했어요. 그럼 내가 좀 더 세계에 나가서 좀 더 복음을 많이 전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가져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뒷바라지하는 것, 그거 여러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고 훌륭한 정말 놀라운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